유대인들에게는 결혼 이 관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 1세기 그 초기 당시에 18살이면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준비하거나 그 비용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다 신랑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결혼식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신랑 집으로 여기 가마 있죠, 가마. 그때 보셨던 그 가마를 타고 인도됩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7일 동안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특별히 이 결혼 예식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말씀 속에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갈릴리 땅이면 갈릴리 바다 이 우편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갈릴리 바다를 방향으로 한 6km 정도 가면 가나라는 곳이 나옵니다. 바로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를 했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 옆 동네에 그 동네 어떤 사람들 얼굴도 자주 마주치고 대화도 나누고 친분이 있었던 그런 분들 그 가정에서 아마 결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창 이 결혼 예식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뭐가 없다 그래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주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포도를 재배를 하는데 그 포도즙을 짜잖아요. 그 오리지널 포도즙. 거기에다가 1:3으로 물을 희석을 합니다. 아니면 1:10 가까이 물을 희석해서 음료로 대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축하연을 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 그러니까 술을 낼 수도 있고 또 포도를 막 따서 즙으로 만든 포도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포도주일 경우에는 물을 섞지 않으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해요? 취하죠. 예. 취하니까 그렇게 해서 음료로 대용하진 않고요. 항상 이렇게 물을 섞어서 이렇게 희석한 그 포도즙을 먹은 거죠. 포도즙을. 그리고 탈무드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중에서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흥을 돋구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심하게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고발까지 당했을 정도니까 포도주가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음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포도주가 많은 것은 메시아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세상 쾌락을 상징하는 말로도 쓰이지만은 동시에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중립적인 용어예요. 중립적인 용어. 중립적인 용어.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신약에서 보면은 자주 나는 이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고도 하잖아요. 적색 포도주를 쓰라고도 하잖아요. 약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유대인들이 못 먹은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근데 어떻게 마셨어요? 물에 희석해서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희석하지 않고 포도주 자체 그 술을 마신 거죠. 술을 마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엄격하게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포도주를, 그 붉은 포도주를 보지도 못하게 주님께서는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포도주는 뭘 섞었어요? 물을 섞은 그런 포도주였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모자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저희라는 말은 3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 결혼을 한 거나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이 결혼을 아마 하는 예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라는 말을 쓴 거는 가족들이 아니라 그냥 친분이 있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서로 얼굴을 잘 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한다면 이게 좀 위신이 깎이고 결례가 있는 것이고 약간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그게 뭐가 필요하다? 포도주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하다.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이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 분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실 분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줄을 알지어다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침례 요한의 증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아모스의 예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모스 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들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무엇을 흘려요?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한 이 회복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놀라운 이 번영과 이 축복의 시대, 풍요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친분이 있는 그런 친구 관계, 그렇죠? 친분이 있는 관계 또는 일총 관계, 이렇게 사회적으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응답되도록, 그 필요가 회복되도록, 구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상을 들고 갑니다. 누가 가요? 먼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의 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사람. 그냥 친분이 있는 그런 친구 관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 외부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 위로 침상을 들고 옮겼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콘크리트 공고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입 뜯는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이 주택 문화는요, 위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둥을 이렇게 가로로 지르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이런 갈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위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 제끼고 갈대 다 제끼고 그 사이로 침낭을 끌어내린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치료하셨습니까? 친구들의 믿음, 저희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총관계, 이총관계, 사총관계, 친분 있는 이 가족, 이 피로서 맺어진 가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매주 얼굴 보고 지내는 가까운 우리 친분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한 가족,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어려움을 바라보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어려움을 살피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까운 자들을 치유하시는,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건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중보 기도가 다 연락받는 것은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자요 그러잖아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면 굉장히 차가움을 느끼죠. 예수님의 말에 너무 차가움, 예수님의 감정에 너무 차가움을 느끼게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 내 때까지.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해결해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금방 직감으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말을 하고서 민망했을까? 마리아의 마음이, 얼굴이 얼마나 민망해졌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내 때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포도주를 내 때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때를 뭐랑 연결시켰다고요? 포도주랑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물이 없는 것, 포도주가 없는 것, 질병에 들려있는 것, 죽은 것, 사망당한 것,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 물질적인 가난 속에 있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부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때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포도주는 물질적인 포도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 영적인 이 상태, 영적인 이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참된 포도주, 영적 포도주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주시려는 참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따를 때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포도주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가람을 충족시키기 위한 음료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질적인 포도주를 영적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피예요. 복음의 피.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면서 동시에 이 포도주는, 이 영적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희락.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희락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세상적인 물질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방탕을 주는 것이지만 오직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성령이 뭐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새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뭐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술이 무엇입니까? 실상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침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으면 그 성령의 포도주로 인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술 마시면 사람들이 막 근심을 잃어버리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에 비하여 이 영적인 이 포도주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영적인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걸 복음으로 환기시키고 복음으로 이끌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포도주를 우리가 갈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쨌든 간에 마리아의 청원은 어떻게 됐어요? 거절되었죠. 나의 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절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같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과 그늘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쪽팔리기도 하고 어머니인데 좀 뭔가 그렇죠? 이게 체면이 안 세워지잖아.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스로보니게 족속의 한 헬라인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냉정해. 주님이 정말 냉정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한테 던짐이 마땅하지 않더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다 개, 돼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무 이게 정말 차가워. 냉정해. 그냥 찬물, 얼음물을 그냥 뒤집어 쓴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치스럽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고 그들이 보는 눈은 개나 돼지야. 예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 개와 하면서 자녀들의 떡을 이러면서 그냥 쌍욕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던짐이 마땅치 않더다. 이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좀 수치스러워요. 야, 참 냉정하신 것 같아. 그런데 여자가 그런 거 수치스러운 개 취급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딸만 고칠 수만 있다라면 나는 오늘 죽어도 좋사오니. 할렐루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사오니. 할렐루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까 그냥 수치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미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의 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소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보시는 그 날까지 냉정할 수 있어요. 아무 기도도 응답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며 끊임없이 주님의 기적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쉽게 포기하는 그 인간적인 습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막 조금 좀 심한 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원망을 막 그렇게 쏟아내. 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고요? 주여, 무릎을 꿇지 못할 망정. 그 얘기 듣고서 내가 너무 참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어떻게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대고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시체가 된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거울로 기록되었도다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원망을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의 영광이여 이 땅의 구원의 평화로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온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인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해결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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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못 떠나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구나 가지고는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하시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그래. 주님의 마음이 그래.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었어요. 유대인들 집에는 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이 도랑알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항상 손발을 닦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손을 닦아야 돼요. 그걸 닦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장로들이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결례예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항상 닦아야 돼.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항상 닦아야 돼. 그래야 정결해진다라고 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이 돌 항아리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예요. 이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물을 채우라는 거죠.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신즉 이 하인들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쭉 해서 물을 여기다가 채웁니다. 물을 채우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아구까지.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무슨 항아리냐면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항아리.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물로만 채운 거야. 이게 다 빈 항아리에 그냥 물로만 채우면 포도주를 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섞을 수가 없잖아. 그냥 아구까지 꽉 채웠어, 물로. 그냥 포도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야, 그런데 참 이 하인들이 참 믿음도 좋아.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물 채우러 가니까 그냥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알아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살아있는 뭐라래요? 살아있는 돌이라래요. 살아있는 돌.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의 돌 항아리들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뭐라 그래요? 돌이에요, 돌.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릇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 있고 철그릇 있고 돌로 된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릇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같은 거예요? 돌 항아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물로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이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뭔가를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는데 바닥만 채울 수도 있고 한 통만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까뜩까뜩 아구까지 꽉꽉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포도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가득가득 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구까지 채워진다는 것은 꼭대기까지 채웠다는 얘기예요. 꼭대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아구가. 야,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 육신도 따지고 보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이에요. 동일한 육신이에요. 그 안에 뭐가 충만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예수님 앞에 몸으로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충만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었어요? 성령의 포도주, 능력의 포도주를 기름 붓듯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성령의 포도주가, 기쁨의 포도주가, 능력의 포도주가, 할렐루야, 꿀처럼 흘러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면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 하면서 그냥 회초리 막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풀어줬어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예수란 예자도 입에 꺼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니네들이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성전 저 문 앞에, 미문 앞에서 고침을 받은 저 안준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이다. 우와, 이건 죽을 각오를 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강도가 여러분들을 칼로 다 죽인다고 그래요. 죽인다고 그래. 예수란 이름 꺼내진다. 예수님 이름 꺼내면 죽는다고 그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입 다물어요. 벙어리가 돼요. 아무런 말도 못해요.
수그러들어요. 외면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포도주의 역사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냥 뚜껑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입 뚜껑이 그냥 열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죽어도 좋사오니, 오늘 죽어도 좋사오니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고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을 받은 것은 그냥 집사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뽑은 거예요. 7 집사님을 뽑아서 집사들로 안수하여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포도주, 성령의 기쁨,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해요. 착한 일 불가능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일 불가능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 불가능해요. 목회하는 일 불가능해요. 집사로 봉사하는 일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그 포도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예수님의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신성이 여러분들 안에도 충만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 부는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포도주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포도주가 흘러 들어가서 우리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되고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돌 항아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충만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새벽을 어떻게 하며, 뱀을 어떻게 하며, 무슨 독을 어떻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될 것이다? 나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며 아구까지 꽉 차면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을 하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기쁨의 포도주, 웃음의 포도주,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아구까지 채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믿으십니까? 아구까지 꽉꽉 채워서 믿으십니까? 믿음의 능력들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라 이거예요. 네 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날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금과 은을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 걷게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주의 집사님들로 걸어서 봉사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살아있는 돌 항아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